첫 번째 주제는 거룩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에 제가 레위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레위기가 사실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잠 오는 책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요 제사장의 법 혹은 제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사장들만 읽어야 되는 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무슨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읽어야 될 책 하면 레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 속에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벌써 몇 달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도 지하철도 이제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셨었습니까? 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도서관, 박물관 지금 몇 달째 문 닫고 있습니다. 다시는 개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학식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학할 때 다들 가셨죠? 학교에. 졸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꽃다발 들고 가셨어요. 그런데 입학식 없어지고요. 졸업식 없어집니다. 각종 세미나 행사 다 없어졌다 그래요. 지역의 축제 행사 다 취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지 않습니다. 요새. 어디서 공부해요? 컴퓨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많은 수가 재택근무한다 그래요. 이제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직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요새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전에 이맘때가 되면요. 서로 비행기표 알아보느라고 난리였어요. 우리나라에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젊은 층들이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극장이었습니다. 영화관이요. 근데 영화관에 요새 사람이 없어요. 한산해요. 영화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알바생도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보고 알아서 나가고 그렇다 그럽니다. 먹자골목, 식당 가야든 요새 한산해졌다 그래요. 많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란 직업이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위태로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는요 교인들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 누가 제일 걱정돼요? 목사님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요. 왜요? 했더니 이제 목사님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되는데요. 저희 집에 앞에 있는 교회 하나가
며칠 전에 입당 예배라고 드렸는데 이제 그 건물에 임대라는 이게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라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요새 잘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잘 팔리는 책들 뭐냐? 다 이 베스트셀러인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변할 것인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뀔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점점 길어져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때문에 1년 혹은 2년 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21세기 가장 유명한 학자 가운데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석학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야 할까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과학이나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4차 혁명이 되면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차 혁명이 한 4, 5년, 6년, 한 10년 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4차 혁명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불안함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연약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가 안 될까요? 교회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하면 어떤 곳이었냐? 모이는 곳이었어요.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집회했어요.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가고요. 안식일날 점심 먹고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해질녘에 다 돌아가는 그런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정말 재밌게 했었어요. 장막회, 여름 되면 우리 장막회를 갔어요. 캠핑 가요. 이게 교회였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먹고 즐기며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예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부평구청에서 교회 예배 이렇게 하세요. 함이 부르지 마세요. 소그룹,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하지 마세요. 찬양 연습하지 마세요. 오시는 분들 다 이름 체크하세요.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교회도 변하고 있어요. 한두 달이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한테 큰 숙제였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 북예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 저한테 큰 과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많은 변화를 겪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만큼
대단히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민족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뭐였습니까?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뭐예요? 일해야 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바위를 배달하고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매일 열심히 뭐예요? 일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매일매일 뭐 안 해도 돼요? 벽돌을 안 만들어도 돼요. 함께 모여 있고 함께 찬미하고 매일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삶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했습니다. 안식일 지켰고요. 성막을 만들었고요. 제사장이 생겼고요. 그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그들만의 기념일이 생기고 그들만의 절기가 생겼어요. 그들은 함께 이동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축제하고 즐거워했다는 삶.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뭐가 들었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옛날에는요, 그들이 양을 쳤습니다. 그들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 길러야 되죠.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해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배워야 했었습니다. 새로운 민족과 종족을 만났고 그들과 교류를 했어야 돼요. 때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쟁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자신들의 것이 생기자 그들은 전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넘어갑니다. 포로가 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또 겪게 됩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다른 언어를 익혀야 했고 다른 왕을 섬겨야 했고 다른 신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적응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냐였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바빴지만 하나님은요,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겠다? 거룩하게 만드냐가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어쩌면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재림 성도들을, 남은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느냐, 거룩하게 생활하게 하느냐가 그분의 초점이며 그분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어쩌면 새로운 광야로, 새로운 가나안으로, 새로운 바벨론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 이것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림 성도를 향한 계획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상황과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들은 홍해를 건너면서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홍해라는 시련과 고난을 건너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곧 코로나19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겠지만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처음으로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가르친 거, 안식일 쉬는 법이었어요. 안식일 쉬는 법. 아니, 쉽게 말하면 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이들은 애굽에서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사실 노예가 무슨 쉼이 있고 휴일이 있겠습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매일 일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쉬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벽돌 만들고 바위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빴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일해야 했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로 나오자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친 게 뭐였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는 법? 쉬는 법을 가르치죠.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뭐 해야 돼? 쉬어야 해 라고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무슨 날이니? 아니,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휴일이 뭐예요? 여러분, 휴일이 뭐예요? 휴일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너희가 쉬어라.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냥 쉬어도 됩니까? 그냥 쉬어도 안 맞아요? 그럼 너 쉬어도 돼. 매일 아침 일어나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뭐 해라? 쉬어라. 아마 이날 다 늦잠 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을 지켜 무엇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무엇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일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중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하나님이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보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뭐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뭐다? 여호와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무엇을 거룩하게 하려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거룩하게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홀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부정했고 불결했고 부정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너희가 이날 그냥 지켜, 쉬어.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게?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간 속으로, 거룩한 공간 속으로 끌어당기고 계세요. 왜? 내가 너를 뭐하게 만들겠다?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네,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 잘 지키십니까? 우리는 교통신호등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국민이고 도덕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지키기 때문에, 신호등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세요.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교통신호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신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통신호 지키지 말고 그냥 다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음 주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통신호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바로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부정하고 부정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어디로요? 이 교회로요. 언제요? 이 안식일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예배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하심을 받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부정결하고 내가 깨끗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거룩해함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성소는요, 바로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성소와 안식일에 들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재림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되는 삶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이요,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이게 거룩해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성전을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건축하자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뭐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뭐하게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요. 거룩에는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데 그 거룩에는 전염성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면 거룩이 전염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를 감염시키고 전염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르게 거룩해 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 예는 뭐냐? 제사장들의 옷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죄짓고 같이 뭐 장난치고 같이 딴짓하고 나쁜 짓 꾸미고 했던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혀요? 제사장이 옷을 입혀요. 그리고 옷을 입힌 다음에 이들이 뭐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저랑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그 친구인데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요.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옷을 찾아 입는 게 아니라 거룩해 하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그 옷을 여러분이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내가 찾아 입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하셨어요? 그 옷을 입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시작. 네, 뭐하러 오셨어요? 거룩하게 하려 오셨어요. 거룩하게 하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많은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변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가나안에서, 때로는 바벨론에서 그들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서 하늘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들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성도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만드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고민 많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 이 발밑에 무엇인가 이렇게 잔뜩 달고 있어요. 죄도 달고 있고요. 또요, 고민도 담고 있고요. 아픔도 담고 있어요. 내 나쁜 습관도 담고 있고요. 뭐 무거운 짐들이 막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풍선이 하나 있네. 이 풍선을 잡고 있으니까 뭐야?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요. 점점 위로 가요. 점점 위로 갑니다. 사랑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붙잡고 있으면요,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대림 성도는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내가 여호와니까 너희도 거룩한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양말에 빵꾸가 났어요. 아무리 좋은 양말을 신어도요, 새 양말을 신어도 그 양말에 빵꾸 나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요.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진리가 깨닫는 재림 신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의 구멍에 빵꾸가 나오면 창피할까요, 안 할까요? 창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화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거룩해 된 것, 거룩함에 대한 오해와 부담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 나는 죄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룩에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빵꾸난 양말을 기우시길 바랍니다. 거룩의 빵꾸를 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더욱더 거룩함으로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실현될 것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